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후에 교회 앞에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봤어요. 근데 그 파란 하늘 창공에 새가 한 마리, 보통 때면 떼를 지어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어제는 봤더니 그 하늘 창공에 파란 창공 하늘에 한 마리의 새가 유유자적하게 쫙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행기인 줄 알고 봤는데 비행기가 아니고 새였어요. 그 새가 얼마나 부러워 보이든지 자유롭잖아요. 아무데나 다 날아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마음껏 이렇게 누릴 수도 없어요. 주어졌지만은 일상의 생활들, 이게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웠고 감사했던 일인지, 이런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엄마들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공부했는데 놀이터도 가고 공원도 가고 직장에서 마음껏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하시고 여행도 가고 교회 오고 이렇게 했지만 모든 것이 지금 제한적으로 막혀버렸어요. 인도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우리가 먹는 물, 사용하는 물, 그 다음에 전기불, 그리고 가스불,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자연스럽게 누렸던, 마치 공기가 있어서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처럼 인도에 오신 분들은 처음에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게 돼요. 그래서 물, 불, 전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물이 이렇게 귀하구나, 감사하다.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도 인도에 첫날 딱 갔는데 첫날 밤 잘 잤어요. 다 준비하고. 그래서 첫날 밤 잘 잤는데 이튿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이 아침에 2시간밖에 안 나와. 물이 2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그 물을 2시간 나올 때에 1층에서 물을 받고 그리고 옥상으로 올려야 옥상에 채우고 1층에 채우면 옥상에서 물이 자연적인 수압에 의해서 이렇게 물을 하루 종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치면 물을 사용 못 하는 거야. 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바로 간날 이튿날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봤더니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온 식구가 나와가지고 밖에서 다라이 들고 그 집 뒤로 가서 물 나오는 거기에다가 다라이를 집어넣고 물을 막 푸기 시작했어요.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 주변 동네에 뭐 아는 사람들이 동양인 가족이 분명히 어제 온 것 같은데 아침부터 막 바켓을 들고 막 집안에 물을 나르고 퍼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게 보든지, 하루 만에 한국에서 누렸던 그 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계속 발생하는 거죠. 예고 없이 물 안 나오고 예고 없이 전기가 끊기고 에어컨을 사용 못하고 불도 나가고, 생각 없이 살았던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을 회복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소중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했고 감사했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 행복을 누렸는데, 하나님과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린 그 인생,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의 순간이었는지.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요, 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해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자녀와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성도들끼리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참된 인생이고 은혜의 인생인지, 그래서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만끽하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연결된 인생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요, 그런 연결된 인생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삶의 힘과 능력과 삶의 그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길이 보이고, 그 어려움들을, 시험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조심하지 않던 모든 것들을 조심하게 됩니까?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피할 길이 어딘지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알고 그걸 찾아 달려가야 되죠.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주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 생각, 의식, 지정의 은격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호흡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도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연결이 끊겼는데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잘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근데 주님을 떠나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뭔가 잘못 연결되어 있죠. 다른 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도 그래요. 우리 가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져 있으면 서로에게 어떤 위로하고 신뢰하고 이게 안 돼요. 서로가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가족의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붙어있게 만들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울 것인가,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제 베트남에 선교사에 가시는 우리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떠냐고, 유럽이. 자기들도 뭐 난리래요. 베트남은 더 심하잖아요, 이 규제가. 그래서 아이들 4명이 있거든요. 어떻게 키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명을 다 홈스쿨링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못 가고 집에 있는 것이 부담되고 어렵고 이게 아니에요. 늘 같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가능하니까, 이게 되니까 뭐 환경이 이래도 이상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집에,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 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이 가정에 있고, 오히려 이 기회를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해서 오히려 가족끼리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오히려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연결되어야 되는구나.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학교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피할 길을 찾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이 어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우리는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사회적 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다시 좁혀지지 않으면 서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결국 멸망한다는 거죠. 혼자 고립해서 살 수 없어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역설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가족과 가족끼리 연결되어 있고 성도와 성도끼리 연결되어 있고 슈퍼마켓, 이런 쇼핑센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집을 떠나요. 아버지와 함께 연결된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분깃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가요. 하긴 그 나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가족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해서 외국 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끊긴 게 아니고 아버지와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다 탕진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집에도 못 가고 돼지들과 함께 먹으면서 거기서 일해서 애쓰고 힘쓰고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돼요. 점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도록 아버지께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회복되고 다 살아나고 자기가 원했고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면서 이 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그 스토리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잖아요. 몇십 년 곧장 요셉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의 고통의 순간이 있어요. 노예 생활이 400년, 4대 5대에 걸쳐서 그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3, 4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가나안 땅, 그 길을 어떻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광야로 몰아넣게 돼요. 왜 그들이 4, 5일, 일주일도 안 되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살았습니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에 버려두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유언적으로 설교를 하고 자기 인생을 사라지게 하는데,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신명기 혹시 말씀이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8장 2절 3절 말씀이 있죠. 예,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쉬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나라를 내게 주시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 아느냐? 두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40년 동안.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못 먹게 하시고 줄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굶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풍부하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40년 동안 먹어야 되는 만나, 때로는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여기서 모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즉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로 걷게 하셔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있었어요. 자기가 원할 때 경작을 해서 물을 돌려서 끓어서 심고 거두면 됐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해주셔야 따뜻하게 살 수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해주셔야 시원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어떤 것도 경작되지가 않아요. 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주셔야만 됐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영생수, 구원의 영생수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수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이 땅 위에서 먹는 물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먹이고 안 주시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알아보기 위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끝, 이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신명기 8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까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모든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광야 속으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벗어나려고 뭔가를 찾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 있는지 안 끊겨 있는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에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이 목사들을 낮추시고 한국 교회를 낮추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낮추시고 나아가서 한국 지도자들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사회의 리더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한국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낮추시는 거죠. 150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가운데 살면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나마 40년 가는 길을 이렇게 해서 됐구나 알면 좋은데 걸으면서도 늘 그게 싫어했어요.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홍해를 얘기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이끌림 받아서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도착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근데 5절 보세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죄악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지. 광야 40년 걸어가면서요, 모세 죽고 요수아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중에. 그렇게 왜 멸망이 됐는지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이 즐겁다. 이 악은 하나님과 끊겨진 관계인데도, 연결이 끊겨진 관계인데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1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광야의 스토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대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거울과 경계가 된대요. 경고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사항. 그것 때문에 돌아오고 좋은 이그샘플,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됐던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아야 됨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아직도 내 인생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내지 못했던 것들, 내 내면의 세계, 내 깊은 속에 우리의 인격들, 삶들, 저 목사부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내야 될 게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이 고난주간의 경건의 삶을 살고 우리의 죄악들을 되씹어보고 부족한 모습을 되씹어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총 4가지지만 이 한꺼번에 하면 한 3가지로 어떤 죄악이었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은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요, 우상 숭배가 여러 번 있었죠.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모세가 시내산에 40번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 그럼 나는 이게 우상을 안 섬긴다, 이게 하나님이다 부르진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대신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손에 잡히는 하나님으로, 선명하고 뭔가 내 지식과 내 사고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 되면 와, 잘 됐다 그러고, 뭔가 많이 생겨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만을 추구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공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결국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편안하면 좋아요. 좋은 얘기만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어요.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만들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래야 우상을 끌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음행과 관련된 얘기예요. 8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자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골의 사건이 나오죠. 바알람 선지자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들 신에게 제사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전염병이 돌아요. 역병이 돌았다 그러죠. 그리고 2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역병, 전염병은 다 죄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죄악과. 만약에 그렇게 않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낮추시는 겸손한 신앙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공기가 좋고요. 이 지금 봄이 와서 얼마나 화사합니까? 이것을 마음껏 나가서 누리지 못하는가? 그동안 마음껏 놀아봤잖아요. 누려봤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했다는 거죠. 기침도 평소 때는 하면 이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재채기도 하고 태양을 보면서 한번 재채기 시원하게 쏟아내고,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요. 기침, 재채기 하면 큰일 나요. 저희 집에서도 밥을 먹다가 재채기를 한번 하면 저 방으로 격리시키겠다. 뭐 이런 자세로 서로 아주 경계의 눈길로 보내고 있죠. 얼마나 이 삼엄합니까?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께 엎드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많아야 돼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있는 한인교회, 폴란드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 폴란드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린 자가 많아야 돼요. 의인 10명에서 20명에서 30명에서 45명에서 50명 점점 많아져야 이 세상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사그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다 돼요. 죄 때문에 이런데 내가 대항하면 뭔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아무리 뛰어보세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로마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세울 때는 뭔가 해볼 듯이 막 세워가지만 바람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전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70년을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독립운동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고레스 왕 마음 하나 탁 바꾸니까 다 돌아오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다
답이고 승리임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이 앞에서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초조하지 말고 뭐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끼리니까 저는 목사니까 내 자신부터 저부터 이 목사부터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고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 가운데 죄짐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돈에 미쳐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성공에 미쳐 살았습니다. 확장에 미쳐 살았습니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노는 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즐거운 게 좋았다라고.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안 보면 끝이지라고 무관심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릴 때 주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한계시록에도요 재앙이 그렇게 많은데도 재앙이 재앙으로 끊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으로 함께 하셨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잘 되도록 행복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음행의 핵심은 뭐예요? 나만의 쾌락이에요. 나만의 쾌락.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놀면 안 돼요. 나만 기쁘면 이게 중단해야 돼요. 나만 한번 즐거워보고 재밌어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돈을 투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정열과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추구하기를 원했던 행복과 기쁨보다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이요 평안이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죄악은요 시험과 원망인데 9절 10절에 나타나는 시험과 원망.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가 다 하나님께 망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안 되면 항상 나라를 핑계대고 대통령 핑계대고 뭐 이쪽 교회 핑계대고 뭐 누구 핑계대고 당신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되게 우리는 원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누린다고요. 이것이 좋은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광야에서 뭐가 나타나요? 광야에는 뱀이 사실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뱀이 불뱀이 나왔어. 다 죽였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러 그러고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악들, 우리 한국의 죄악, 이 세상의 죄악들 다 함께 달아버리고 그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떠났던 하나님의 모습들,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교회를 낮추시고 이 목사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다 낮추기를 원하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들을 낮추세요. 우한 폐렴으로 출발해서 중국에서 발병한 이 바이러스가 지금 3개월을 조금 지났는데요. 여러분, 중국이 1등을 달렸지만 지금 어디가 1등입니까? 선진국 순으로. 여러분, 못 깨닫겠어요? 미국, 유럽 국가들, 중국, 대한민국 따라오는 신흥 국가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걸 보면 안 되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800배 되는 현미경을 다 끼고 다니면서 저기 바이러스 있어 피해가야지 또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바이러스를 만드시고 모든 세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속히 이 상황을 거두어주시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를 낮추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낮추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낮추시는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을 낮추시는구나. 다 낮아지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 속에서 능히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오늘 잊지 맙시다. 왜 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 눈 뜨면서 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한 폐렴이 시작되고 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태가 시작되면서 눈만 뜨면요 핸드폰을 열어서 그날의 몇 명 아니면 뉴스 이걸 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3개월 다 가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께 더 먼저 기도해야지. 눈 뜨면. 그리고 그 다음을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가야 되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죠?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이 왜 중요한지 다음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남다른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계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테스트하시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떡 먹는 것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지적인 수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력 사회적인 역량력 어떤 자리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